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현재 읽고 있는 에스겔서나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읽게 될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그 장르로서 성경의 장르를 구분할 때 묵시문학이다, 묵시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의 이러한 묵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들도 이런 성경을 자주 설교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이러한 본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리딩 지저스의 일정에 따라서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를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대단한 신학자였던 칼빈조차 에스겔서는 반만 설교했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주석으로 쓰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작년에 행했던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러한 묵시문학,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함에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실 승리를 알려주시면서 그 승리를 미리 주일날, 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맛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묵시문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불이 세 친구들을 사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에도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이빨에 다니엘이 찢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찢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박해 한가운데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와 모든 교회, 전역에 있는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묵시문학이 매우 다루기 어려운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책들의 궁극적 목적은 마침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같은 자들이 주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른 이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약속과 동시에 그때까지 벌어질 두려운 고난의 시간이 병행되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셨고 역사의 벽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신 이 환상을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책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그 다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환상의 내용을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단 24절의 말씀에 보면 대단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70일에, 즉 70일에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70일에가 지날 때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가리키며, 뒤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수여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뜻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 70일에라는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의 계시를 받은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70일에가 끝나는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와 악을 그치게 하며 어두운 시대를 끝내며 빛의 시대를 열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부터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 70일에가 마치는 시간은 25절에 보면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곤란한 시간이다.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다. 어려운 시간이다. 26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황폐가 작정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포악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날개에 돋친 듯이 성행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70일의 동안에, 그리고 70일에가 끝나는 날에 벌어질 것을 천사 가브리엘의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71회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70은 70을 가리키고 1회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하셨으니.
그렇다면 71에는 77년이 70번이란 말로 총 490년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71회가 또다시 조금 복잡하지만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정확히 문자적으로 490년인데 7일회인 49년, 62일회인 434년 그리고 한 일회인 7년을 더해서 총 490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전히 이것은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7일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62일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확실한 결정의 시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70일의 시간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리고 놀랍게도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마지막 한 일의 시대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시대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종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70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71의 시간이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과 박해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죄를 용서하고 의가 선포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 메시아가 출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핍박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요,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단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실패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며 온 세상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잘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신상을 세움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겁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여호와 경외 신앙을 미워하여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단 마귀는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자들을 충동질해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했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단은 헤롯 대왕을 충동질하여 근방에 난 모든 갓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폭력을, 학살을 자행시켰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끝내 막으려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타락한 민심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으로 그 실패하는 것 같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른 이래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과 곤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꽃길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박해나 핍박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박해와 곤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종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일의 시간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사단의 핍박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과 신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이른 이대의 시간입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전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멸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항상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대한 진리는 그것은 바로 이 혼란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종말 때까지 70일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정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그 다음 정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7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는 바로 정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정하였다는 뜻은 원어로 볼 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으로 선포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법으로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하심은 단호하고 결정적입니다. 이 정하심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정하심은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엎을 수 없는 선고입니다. 뭐가 단호하고도 결정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의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끝날 날이 있다. 그들의 활동이 완전히 멈춰질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킬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가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11장까지 약 절반 정도 설교하고 강의하고 마쳤지만 이제 리딩 지저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앞에 있는 20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러한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결박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박되어 있으며 완전히 결박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마귀의 꼬임과 유혹 앞에 무능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한 일 동안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하며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고 했고 26절도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교회의 모임이 방해를 받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엄청난 시련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원수의 공격이 70일에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 어떤 경우에 신자들은 속수무책이며 무능력하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이 세상의 신인 돈을, 우상을, 권력을 섬기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한 종말의 그날이 오면 그런 공격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무능력도 세상의 유혹도 사단 마귀의 공격도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때까지는 근신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의 활동이 끝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충성하며 섬긴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벌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며 질병이 오며 고통이 오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목회하면
뭐 그렇게 엄밀하게 그러냐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주인인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다면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도 미움을 당하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미움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이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처럼 지키려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연습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더 커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순종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무정함을 풀지 않으며 분노하며 중상모략이 난무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들은 말씀에 항상 유념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자를 멸하실 날을 당신의 달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관련해서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내게 임하는데 언제 끝나지 못할 때, 언제 끝나는지 알지를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결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른 이래가 차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이 2024년 9월 1일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미리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충성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은 사단 마귀가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그 짐승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들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되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 개인의 교회, 가정의, 사회에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어렵고 생기가 없고 고통스럽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이 자초한 불신앙과 불경건과 죄 때문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자책은 사단 마귀가 주는 나쁜 고질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과 핍박이 있고 낙심과 슬픔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정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폭군이 종말을 구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결박을 당하는 그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과 불경건과 죄에 죽을 몸이 이 옛사람이 완전히 종말을 구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신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 바벨론과 같은 눈물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날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여러분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시키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은혜의 능력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의 씨앗으로 중생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광야 시대 때처럼 완고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완벽하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인 식욕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셔서 사역자들을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내 영혼이 크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고역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나 외면한다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결코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결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살며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고난의 시대에도 반드시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떠들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모든 위로를 얻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봉사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무슨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그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시간까지 그 기한까지 다 정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